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선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야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헬의 태가 열리지 않은 곳인데 라헬은 괜히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죠.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남편에게 그 화를 푸는 겁니다. 이때 야곱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것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은 라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말 속에는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여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라헬이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라헬은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야곱과 라헬의 대화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부부지간의 대화가 되려면 먼저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여성들은 이성보다 감성이 뛰어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감성과 감정을 남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헬만 보더라도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말하는 것을 야곱은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헬도 야곱이 아들을 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으니까 시기심에 화가 나고 답답해서 야곱에게 퍼붓는 거죠. 지금 라헬은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인데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아내에게 더 화를 내죠. 이때 남자들의 본성인 이성을 발휘해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안 주는 것인데 왜 나한테 이래?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는지 잘 생각해봐. 결국 힘들어서 남편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라헬은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의 말에 야곱이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이성과 논리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말에 시비를 가리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거나 충고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의 속상한 감정을 잘 듣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오죽 답답하면 나한테 이러겠어. 당신이 이러니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애를 못 낳아도 나는 상관없어. 당신은 나에게 레아와 4명의 아들보다 더 소중해. 야곱이 속으로 좀 오글거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도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 잘못이라고 더 화를 냈으니 라헬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어서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거부감을 느끼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남편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들은 비난을 들으면 오히려 잘잘못을 따지려고 들 것입니다. 반감이 생겨서 오히려 야곱처럼 아내에게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나는 1명도 못 낳고 있으니 너무 속상해. 사람들이 나를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 이렇게 말했다면 야곱이 속상한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라헬도 야곱에게 위로를 받고 화가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지금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라헬이나 야곱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라헬이나 야곱처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은 첫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남편을 탓하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첫째,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일단 잘 듣고 아내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대화가 통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남편의 위로를 바랬던 라헬이 오히려 남편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았으니 홧김에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라헬이 또 실수를 한 겁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죠. 언니를 남편에게 주고 시기하던 라헬이 자신의 종까지 남편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시기의 대상만 1명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런 라헬의 격한 감정은 종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종이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푸신 게 아닙니다. 라헬 자신이 홧김에 풀려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시기심에 종을 통해 아들을 낳은 거죠.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일 뿐입니다. 첩을 통한 자식일 뿐이죠. 둘째 아들 이름은 납달리인데 뜻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긴 게 아니죠. 언니는 직접 낳은 아들이 4명이고 자신은 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겨우 2명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4대2로 진 거죠. 그런데도 이겼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성을 잃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죠. 이런 화와 한 속에 살았으니 라헬이 일찍 죽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대 라헬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라헬처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라헬과 대조적인 사람이 레아입니다. 레아는 차분하게 행동합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도 자신이 출산을 멈춘 것을 알고 종을 야곱에게 주지만 시기와 질투로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많은 아들을 안겨주고 싶은 거죠. 이것은 종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종의 첫째 아들은 복되다는 뜻의 가시입니다. 둘째 아들은 기쁘다는 뜻의 아셀입니다. 라헬처럼 감정적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죠. 복수하듯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복되고 기쁘다고 이름을 지었죠. 이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레아의 모습이 잔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헬과 야곱과 레아 세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들은 레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라헬처럼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공감해주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부부지간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모두와 소통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라헬처럼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시비를 가리고 아내를 탓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공감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처럼 차분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부가 대화가 잘 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며 남은 인생은 가장 좋은 반려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